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 말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은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92편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의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찬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편의 맨 위를 보면 안식일 찬송시라고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시는 이 시편이 포로기 이후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에 불렸던 안식일 제사에 불렸던 그런 찬송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 시편 92편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찬송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내일 묵상할 93편과 그리고 99편까지의 모든 찬송시가 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1절부터 3절이 구분 없이 붙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찬송을 시작하면서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아침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성실하심을 선포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참 아름다운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매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관계는요, 적당히 거리가 있어야 그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끔씩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만날 때마다 너무 애틋하고 또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장소에서 한 방에서 24시간 같이 생활해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아침 저녁으로 온종일 함께 찬양하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부담스럽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저자는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는 그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시편으로 그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공의,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개인적인 경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시편 92편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에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아멘.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뿔은 영광을 상징하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며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신선한 기름을 붓습니다. 11절을 보면 원수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대하여 확실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이런 의로운 심판 그리고 승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내가 일에서 성취해낸 어떤 업적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부터 어긋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요, 올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안전과 그리고 번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과 번영조차도 이 기초는 바로 올바른 관계 정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안전과 번성, 이것을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의 번성은 나무 스스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나무가 좋은 땅에 깊이 심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번영도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올바른 관계 아래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가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영양분으로
그 진액이 풍족해지고 빛이 청청해지고 또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맺어진 귀한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누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고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또한 그 안에서 완전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주 화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니칼라가 선교지와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